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병이어의 아주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런데 그들에게 먹일 것도 없었고 먹일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을 때에 우리의 관심이 이 오병이어에 이렇게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차분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그 사건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오병이어의 그 사건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보다 오히려 그 기적이 뜻하는 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깨닫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만족,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떡을 주셨을 때는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표적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26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표적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뭘까요?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이 표적이다라는 말이 쓰일 때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하여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에 이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단지 오병이어를 먹고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부른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깨닫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목적,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썩을 양식, 곧 먹으면 다시 배고파지는 양식, 먹어도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양식을 위하여 사람들이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그것을 먹으면,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생의 양식을 사람들이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어 배가 부르고 몸이 살아가듯이 영원한 양식을 먹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어서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먹고 죽지 않으며, 사람들이 먹고 죄를 이기고 먹고 구원을 받는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 죽음을 이기게 하는 그 생명의 떡,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자기 몸을 사람들이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다시 배고파지는 그 보리떡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먹으면 죽지 않는, 먹으면 구원을 얻는, 먹으면 사망을 이기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48절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초등부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지? 떡이 앞에 있으면? 그렇지, 고맙다. 먹어야죠. 떡이 있으면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죠. 그래야지 영생을 누리죠. 그런데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먹을 수 있나? 사람이 내가 떡이래. 아니, 어떻게 사람을 먹나? 여러분, 사람을 먹으면 뭐죠? 식인종이죠. 예. 여러분, 실제로 로마 사람들은 초대의 교회 당시에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찬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먹으세요.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마시세요. 이러니까 밖에서 듣던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식인종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하는가? 자,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을까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꼭 청소년분은 수련회 가서 내가 물어볼 거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셨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살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을까요? 우리가 달려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살과 피 안 주셨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먹어야죠.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손 들었지?
너 손 들었잖아. 나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 너 다 대답해봐. 아, 그래. 못 들으셨죠? 예, 못 들으신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6장 47절과 48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내 모든 죄의 짐을, 내 모든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찢으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모든 사망을 이기는 영생을, 모든 죽음을 물리치는 생명을, 모든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안수받고 어디 가서 뭐 이상한 거 보고 그렇게 해야 이 떡을, 이 양식을 먹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것이 되며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아래에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죽음의 슬픔을 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덮쳐오는 고통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도 우리가 비로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덮쳐오는 고통과 슬픔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해지는 우리의 육체를 보며 오늘도 쓰러지는 우리를 보며 무엇으로 우리가 능력을 삼으며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의 영생의 떡이시며 지금 이곳에서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성찬을 할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는 것은 떡과 포도즙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먹을 때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셔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은 그릇입니다. 형식에 담기는 내용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이 성찬에 담겨야 할 내용, 이 성찬에 고백되어야 할 내용,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확인해야 될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떡의 크기겠습니까? 포도즙의 맛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믿음, 예수께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고백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우리 유치부는 어디 있나요? 유치부 위에 있나요? 청소년부는 좀 무서워서 내가 못 물어보겠고, 청년부는 어디? 거기 있네요. 자,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죽어 계십니까? 그렇지. 네 집 아들이니. 예, 여러분, 예수님 지금 죽어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죽어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찬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그 죽음에 결코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 죽음을 넘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죽은 자를 기념하는 추모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셔서 그걸로 끝이 났다면 여러분, 이 성찬은 추모식, 추념식이 될 겁니다. 위대한 인물이 죽은 날 모여서 기억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없이 우울하고 한없이 슬프고 한없이 죽음 앞에 고개 숙여야 하는 그런 예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그러한 추모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생명의 잔치입니다. 은혜와 감사의 식탁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을 고백하는,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그분들과 함께 우리도 만나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잔치요, 소망의 잔치요, 기쁨과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거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경박하게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찬은 여러분, 그저 우울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함으로만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으로만 이 성찬이 채워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절반만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 성찬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감격과 감사로 넘쳐날 수 있습니다.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이 성찬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상으로 들어올리셔서 천국에 거하게 하시며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니 우리가 이 순간 천상으로 들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 순간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순간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엄숙함과 거룩한 가운데 진행될 이 성찬,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천상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그런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변교회에 온 지 이제 1년 8개월쯤 됐습니다. 제가 강변교회에 와서 많이 놀라기도 하고 많이 충격을 받기도 하고 많이 감사하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강변교회에 와서 정말로 제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래 바로 이거야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에서 그 두 가지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다른 교회에서 성찬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혹시 보셨나요? 성찬 진행하면 이제 엄숙, 근엄, 진지. 그래서 애들 떠들면 어떡합니까? 어머니들 빨리 애를 데리고 막 입 틀어막고 데리고 나가고,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사탕 입에 조용히 해 이게 물리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랐습니다. 강변교회 와서 첫 성례를 집례하는데 애들이 뛰어다니는 겁니다. 유치부 막 위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발을 높인 겁니다. 위험해서 애들 막 뛰어다니고, 방금 여러분 모르시죠? 아까 여기 배트맨이 막 다녔던 거 보셨나요? 모르시죠? 예, 뒤에 계신 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아까 여기 막 배트맨 막 뛰어다녔습니다. 배트맨 뛰어다니고 애들 울고 떠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세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것만 먹어도 애들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 잔치에 아이들을 어떻게 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빼놓으면 안 되죠. 맛있는 것만 먹어도 애들이 생각나는데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아이들이 앉아 있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성찬에 참여할까요? 참여하지 않을까요? 참여합니다. 여러분, 성찬 참여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나이가 아닙니다. 뭐죠? 믿음입니다. 근데 애들은 안 먹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성찬 참여 안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른은 떡과 즙을 먹고 마심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은 이 성찬을 보고 들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잔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제가 그것만큼 또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강변교회 와서 성찬 집례하면서 놀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 반주입니다. 반주. 보통 성찬을 하게 되면 이제 반주를 이렇게 해주시죠. 보통은 주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에 대한 찬송을 조용하게 이렇게 반주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슬프죠. 그래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거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강변교회 왔는데 성찬 때, 2부 예배 성찬 때 반주를 해주시는데 제가 작곡가와 제목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클래식을 반주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흐가 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 곡을 반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참 기쁨과 지혜의 왕, 사랑의 왕, 구주 예수, 빛의 근원이신 예수, 우리 인도하소서. 육신 입은 주의 말씀, 우리 삶의 참된 소망, 주여 우리를 도우사 주 보좌로 이끄소서. 2절. 들으라
평화의 찬미 우리 앞에 울린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 기쁨 충만하리라. 순결함과 아름다움, 거룩됨과 하늘지혜, 영원한 기쁨 예수 길이 우리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될 은혜이며 감사이며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기뻐함으로 주께 찬송드리고,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찬송, 이 감사, 이 기쁨, 이 생명, 이 소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이 은혜와 소망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